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 위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린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축구 온다고 지금 난리가 여러 소리에 여러분들 긴장하고 있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죠? 준비는 하되 주려는 것을 우리 레전드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랩런트의 전도학입니다. 어제 OMC 4세 수련 그런 사람 있죠? 어떻습니까? 다르게 어떻게 해요? 나의 여정 중요하잖아요. 랩런트 여러분의 나의 한 주소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의 랩런트들은 그러면 어떤 여정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랩런트들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뭘 잡았냐면 기도의 시스템을 잡았어요. 그죠? 기도의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기도의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 우리가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은 한 가지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지금부터 운동도 하고 그래요.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 몸에 탄력이 없어지는 게 근육이 없어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육이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근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치는 힘도 없고 스타트 할 때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영적 근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도의 시스템이. 이 영적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영적 근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해도 그때부터 응답이 온답니다. 여러분한테 기도의 시스템 진짜 중요합니까? 내가 단어 한 개 외우는 것보다 국어책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기도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또 오늘 못했어요. 그럼 또 내일 어떻게 해요? 시작하겠다. 선생님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 구원받은 자는 맞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할 때 선생님이 했던 기도의 시스템 만들 때에 안 만들어질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선생님 16저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만의 기도를 적었어요. 적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요? 휴대폰부터 딱 잡죠.
휴대폰도 저거 뭐예요? 아 오늘 날씨 보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고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날씨 오늘 날씨 덥구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 머리맡에 그 신경절지를 두고 잤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신경절지를 내 눈곱도 떼기 전에 세수도 하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그 종이를 갖고 그다음 내가 적은 그대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1분일 줄 알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도의 체질이 안 됐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안 되면 기도문 여기 있잖아요. 복음 드리는 기도를 집에 베개머리에 넣고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데 실눈을 떠서 복음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20일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체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 됐으면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7명의 랩런트들이 기도의 시스템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안 되겠죠. 자기만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얘들이 기도의 시스템 랩런트 7명이 갖고 있었던 것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은 훨씬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보좌의 능력이 왜 필요하죠?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할 수 있는 선 학업으로 치자면 여러분 학업이 중요하잖아요. 학업으로 치자면 내가 절대 전교 1등을 못해. 그러면 그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10등 안에 못 들어. 안 그러면 내가 뭔가 반을 해야 되는데 평균 그 시점을 안 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 한계는 내가 있는 한계에서 넘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찾아온다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내한테 찾아온다. 어떤 사람 시간표에 따라 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빨리 찾아오는 뿐이지 내가 보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학업을 하지 않으면 보좌의 능력으로 중직자들은 산업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지금은 잘 되는 듯해 보이나 분명히 한계가 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학업이든 산업이든 모든 것을 도전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위한 그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뭐 한다 가치를 못 느낀다. 내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학업을 하고 산업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오늘 일찍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미나, 그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중등부 재정을 잘 맡고 잘 흘러가게 해주시는 우리 총무 선생님, 우리 재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총무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각 반 선생님들 말씀 잡고 여러분을 힘들 때마다 포럼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 자기들의 가치, 우리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여러분이 하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다.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뭐든지 여정을 갈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7명의 랩런트들이 한 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여정. 나의 여정이 중요하잖아요.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여정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날씨도 쌀쌀해져
해가지고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의 요번에 추수 연휴잖아요. 이번 기간이, 이번 주간이. 그래서 나의 여정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입니까?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6장의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뭐 보여줬을까요? 똑같아요. 보좌를 보여줬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높음 위에 앉으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좌를 보여주는데 이 보좌가 뭐예요? 나의 보좌가 돼야 돼. 친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내 것으로 만들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학업의 보좌가 따라오고 우리 선생님들에는 산업과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 직장의 보좌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하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배경이 뭔데요? 자, 배경은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서랍들이 날아있는데 날개가 6개라 이야기했어요. 두 날개로는 하나님을 보면 안 되니까 두 날개로는 뭘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뭘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어떻게 날고 있는 배경이 서랍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사라는 말이죠. 천사가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의 배경. 그리고 어디에요? 성전 안에 뭐가 가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영광이 가르겠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한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 배경이라고요. 여러분의 배경. 이게 선생님한테도 내가 잡으면 내 배경이 듯이 미나 배경, 희주 배경, 유은이 배경. 그러니까 나의 배경인 거예요. 서랍들이 가는 나의 배경이고 어떻게 해요? 흑암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가득 차는 여러분의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지방과 그 성경을 읽어보면 문지방과 터가 요동을 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줬다가 뺏어가는 사단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데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머지 모두를 다 형쾌하게 만들 것이다. 남은 10분의 1까지도 내가 다 어떻게 형쾌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한테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딱 설명했어요. 13절 읽어보면 모든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받게 할 베게 할 것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너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옳다고 믿는 거 모든 권리들을 내가 깡그리 다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엄청 중요한 말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남겨두겠다? 거루터기. 거루터기는 남겨두겠다 했어요. 거룩터기가 뭔데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여러분 거룩하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구별된 씨.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 목적 세계복음화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했냐면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우리 바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이 우리 중동부 뭐 말인지 모릅니까? 뭐예요? 출구. 출구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오라? 그 빠져나오는 건데 애국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온 거를 뭐라고 해요? 출이라 하잖아요. 그죠? 빠져나오는 거를 이야기해요. 빠져나오래요. 어디서 빠져나올까요? 요셉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가정 문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망설여서 어떻게 가정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죠? 모세는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시대.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는데 애굽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빠져나온 것. 시대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복음 없는 교회. 그죠? 교회 문제에서 어떻게 한나가 언약 잡고 나시리는 언약 잡고 했을 때 교회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 문제 다 있으며 사회 문제.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는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우상의 모든 우상과 점술에 빠져있을 때 우상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출애굽해야 될 내용 있잖아요. 불신앙. 그리고 나는 예배가 돼야 안 된다.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뭔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가 제일 본인이 잘 알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빠져나와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자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영적 문제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도 있을 거고요. 큰 집하고 친척들 모이는 중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나는 성적이 중요하다 하면 여기서 성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서 이미 초월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부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인데 공부는 당연히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오늘 제목 보니까 치유와 주변 문제. 주변 문제가 뭐예요? 환경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원래 10절에서 24절까지 잘 읽어야 되는데 교재 14절부터 해서 선생님이 본문을 그렇게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여러분이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말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결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치유와 주변 문제 볼게요. 주변에 여러분 랩런트들 주변에 주변 문제. 주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들 문제 있죠? 청소년들 지금 담배나 술 이런 거 사러 못 가고 못 하잖아요. 그때 청소년들 문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10대들 담배 피는 애들 거리에서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어른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청소년 문제, 약물 중독, 여러분 마약 사지 못해가지고 마약 말고 다른 약물 중독, 온도 중독 이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1.5세대부터 2세대 문제, 외국에서 온 다문화 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거 사이에 바로 누가 일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아니랬잖아요. 2032년도부터 2080년대까지 살아야 활동하고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중요할까요? 사역자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안 그러면 선생님들, 그죠? 각반 선생님들, 안 그러면 나하고 다락방 하고 있는 선생님들, 안 그러면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까지 성장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는 정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합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환경이 어때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때는 친구가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문제아동이나 친구들을 만나보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가르쳐 줄 게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배경이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 기다려주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주변 문제, 나는 안 그렇더라도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친구한테도 여러분이 답을 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와 가족 문제. 우리 집에 치유 대상자가 하나 있으면 전부 다 위주가 치유 대상자를 통해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치유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들리고 왔는데 내가 당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하더라. 그런데 내한테 뭐예요? 이분도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를, 근원적 치유는 뭐만 할 수 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써야 합니다. 믿음을 할 수 있거든. 네 아들을 고쳐달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큰 소리를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 치유가 아니면은 인간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근원적인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치유 대상자가 있으면 부모님들이랑 가족들이랑 친척들은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성격 급한 가족들 있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수래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디도 급합니까? 점수를 얼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 문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급한 것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도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가족 중에서 어떤 부모가 한 사람이 치유할 사역자 일을 하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신 앞에 해주신다면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한테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계속 지금 한 달째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치유 이야기가 나와요. 치유가 왜 중요하냐고 보니까 우상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요. 그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4차례까지 모두 죗값을 묻겠다고 그 이야기도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상 문제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가정,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식 차려나고 우상 이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왜? 첫 번째 환경이 어떻는데요? 내 환경이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하는데 무상이 될 만한 환경들을 치우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사역을 가해가지고 어떤 친구한테 말씀을 전달하고 그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너무 힘든데 자기 집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나 너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학생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 집에.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을 잠깐 한 20분 가겠다 해가지고 어떤 집을 간 적이 있어요. 집에 가면 어수선한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집은요, 얼마나 저거 엉망인지. 지금 선생님 살면서까지 그 집보다 더 엉망인 집을 못 봤어요. 거실에는 들들 곳이 없어요. 어떻게? 옷을 돌려서 세탁기에 넣게 해서 거실에다 다 펴놨어요. 다 펴놨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는 그 개수대에는 모든 쓰레기 다 쌓여있고 싱크대에는 싱크대 문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반 떨어져가 덜렁덜렁 하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귀신은 원래 어떤 존재? 귀신의 뜻이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하고 어느 한 몇 주간 사역을 했는데 그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말씀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난장스럽고 집이 형편없고 집을 자체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뒤질 데가 없어요. 물건들을 쌓아놨고 엉망으로 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분위기, 가족들 분위기가 좀 그런 집 있죠. 집에 가면 좀 그리랍니까? 분위기가 어디에 가면은 또 어두운 분위기 있어요. 집이 어두운지 그 집처럼 분위기가 애들이 침울하고 다운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집들을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너무 집을 치워주고 싶을 만큼.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가요. 이런 환경에서 가정의 어떤 분위기에서 대상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몰라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면 제사라니까 종교를 할게요.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마다 그 집에 뭐가 덮인다고요? 허감이 덮여요. 허감이. 근데 눈으로 허감이 덮이는 걸 내가 영적으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감 덮이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는 의식주, 먹고 생활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과 내 환경 주변이 허감으로 덮인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는 거예요? 오늘 보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한테 기도의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이것이 뭐밖에 안 된다? 기도. 그리고 그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장 9장 29절에 보니까 그 말 나오잖아요. 이런 종류는 뭐밖에 안 된다? 기도밖에 안 된다. 기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치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뭘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죄인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뭐 해도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도 안 돼. 뭘로 된다고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 문제, 우리가 앞으로 들이닥치는 재앙 문제,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흑암을 쏟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지옥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오직 요번 명절이 어떤 거라고요? 엄청 중요해요. 부모님이 만약에 제사상에 절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뒤에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사 지내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기도로 뒤에서 어떻게 싸우면 돼요. 내가 아까 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부모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할 수 있거든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철학들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배경이고 제사를 지날 때 사단의 영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그린댔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은 흑암이 무너요. 뭐 제사 지낼 때 우리 조선이 못 나는데 못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사도행전 12장 보면 어느 고을에 가도 강화자를 별거하지 않고는 그 세가를 은탈할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날 여러분한테 기도 시스템으로 성리하기를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은 뭘까요? 요번에 추석 연휴 때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 맞아요. 자, 결론이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뭔데? 하나님 능력이겠죠. 보좌의 능력인데, 보좌의 능력 하면 너무 힘들고 또 까먹을 수 있어. 그러면 보좌의 능력 중에 최고의 우리한테 주신 축복 중에 대단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단어를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고아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업을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왜 만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요. 우리 엄청 부자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권세. 흑암이 어디 감히 우리 랩런트들을, 그죠? 흑암을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잘 쓰는 말 1도 침도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왜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있는 곳에서 성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라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렘넌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 잡은 언약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6절 31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은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고 정말 복음으로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